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가닥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잘 정리하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 자신이 온전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온전하지 않은데 자녀들 잘 가르치겠다고 채찍 들고 덤비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기 때문에 속상한데 아유 즐겁게 사세요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를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온전한 모습으로, 지혜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다 좋은 부모 되고 싶고 좋은 자녀 되고 싶고 부모님 잘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다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유혹이 세상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세상의 유혹에 같이 손뼉을 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또한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그것에 반응을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들에게 네 마음을 나에게 줘라,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해라, 이 말은 아버지 본받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녀를 잘 양육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얘들아 본받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부모는 정말 행복한 부모죠. 나이를 먹고 자녀들에게 너희들 아버지처럼 하면 돼, 너희들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봐, 혹은 너희들 말이야 아버지처럼 자녀들 기르면 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길렀는지 잘 생각해 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공한 인생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사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의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아멘. 27절을 보면 느닷없이 누가 나옵니까? 음녀의 깊은 구덩이가 나오고 이방 여인의 좁은 함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쉽게 아무렇지 않게 뭔가 함정에 빠질 수 있지만 한번 그 함정에 빠지면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유혹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좋은 자녀가 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의로운 길을 가고 싶은데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을 쉽게 유혹해서 괜찮아 여기 와봐, 여기 와서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만 놀다가 너도 좀 쉬어야지 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을 불렀는데 결국에는 그곳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다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에는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음녀의 깊은 구덩이와 이방 여인의 좁은 함정같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음녀와 이방 여인은 도대체 왜 이 사람을 함정으로 끌어들입니까? 그 여인들의 욕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쉽게 채우기 위함이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다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아주 많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난 저 사람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다고요. 이기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맺으면서 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하는 것 같아서 한 발 들여놨는데 웬걸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부른 게 아니라 나를 잡아먹으려고 부르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유익을 얻으려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막상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29절 말씀을 보니까 재앙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피곤에 쩔어가지고 눈에 그냥 충혈된 붉은 눈이 생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들을 잊기 위해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나에게 있는 이 고민들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더 독한 술을 찾아다니고 이 신음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일들로 향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됐느냐?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유혹이었느냐? 아무렇지 않게 자신을 향해 손짓을 했던 바로 그 유혹.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발을 들여놓으니까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그렇게 끔찍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됐는가?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멘. 처음에 보았을 때 그 음료, 처음에 보았을 때 그 술잔, 술, 그리고 이방 여인, 그런 함정들, 이런 것들, 나를 망치는 그것들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안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보였다는 거죠. 너무 멋있고 예쁘고 내가 저것만 얻으면 뭔가 만족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디 그냥 마트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요, 왜 술 파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 술 파는 코너에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그 술병도 예쁘고 술 잔도 예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술의 빛깔도 예쁘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면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근데 그걸 마시면 뭐 마시나 않아요. 그냥 아우 써! 막 아우 맛없어. 태태태. 막 처음에는 그런단 말이죠. 근데 좋아 보이고 막 그게 점점 익숙해지고 그러다가 그냥 그 술이 가져다 주는 그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 마음 그런 정신에 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처음부터 너 이 유혹에 빠지면 너 인생 망친다. 너 되게 힘들다. 너 이거에 빠지면 너 아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 좋은 거야. 봐봐. 딱 봐도 너무 이쁘잖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야, 이거 참 좋다. 아니 이렇게 좋은 걸 하나님은 왜 우리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독은요. 모든 중독. 그 중독은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 그거 끊을 수 있어.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이게 여러분 모든 중독의 시작입니다. 나 마음만 먹으면 술 끊을 수 있어. 나 마음만 먹으면 담배 끊을 수 있어. 나 마음만 먹으면 마약 그만할 수 있어. 한 번만 경험해 보는 거야. 나 마음만 먹으면 도박 끊을 수 있어. 나 마음만 먹으면 저 여자 끊을 수 있어. 다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끊어봐. 아 싫은데? 난 지금 끊을 수는 있는데 안 끊는 건데 그게 중독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고 싶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본받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 유혹에 왜 빠진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생각만 하면 결단만 내리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끊어버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이 좋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걸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나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처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럴듯한 제안이 찾아왔을 때 야, 너 주일에 교회 뭐 한다고 가? 그날 가서 장사해. 그날 직장 가서 일해. 그래서 돈 벌면 되지 뭐. 주중에 한번 나가면 되지. 뭐 꼭 주일날 나가야 되니. 아니 그럴듯한 이야기에 한 번, 두 번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돈이 신앙을 잡아먹어요. 돈이 신앙을 잡아먹는다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훨씬 더 이득처럼 보이는데 그거 한번 빠지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뭐 광야에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금식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났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지켜줄 거니까 뛰어내려라. 또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의 거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이런 것들을 제안하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 그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그래? 나 배고프니까 그럼 돌 떡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힘들게 사역할 필요 있나?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얼마나 안전하게 떨어지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 능력을 과시해야 되겠다. 그래? 나 너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세상에 있는 거 다 줄 거야? 그럼 내가 너 절 한 번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마귀의 유혹에 빠졌으면 예수님 십자가까지 못 갔죠. 눈에 보기에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너 능력 있으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명분도 있고 얼마나 그럴듯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야, 네가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거야 라는 말로 그 유혹을 이겨냈단 말이죠. 사람이 한 번 유혹에 빠지고 두 번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복된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맞아 내가 지난번에 내가 그거 깜빡 넘어가가지고 그 유혹에 빠졌었지. 그래, 내가 이제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힘이 있을 때 아예 그쪽으로 가지도 말아야지. 이게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되는 거죠. 힘이 있을 때, 아직 그곳에 가지 않을 힘이 있을 때 애초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거,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또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32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32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은요, 거의 중독자 같은 사람, 거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거의 그냥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 그래서 막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괴물이 보이고 자기는 입에 나오는 말은 구부러진 말을 하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소위 술독에 빠진 진상. 술이 자기를 먹는 건지 자기가 술을 먹는 건지 해롱해롱거려요. 해롱해롱. 예? 멀쩡한 사람이, 사회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잘 생활하는 사람이 와서 술만 먹으면 그런 짓을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술이 그렇게 무서운 거구나. 요즘에 뉴스 신문만 틀면 뭐 나옵니까? 대장동이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누가 어떻게 뇌물을 받았고, 누가 언제 어떻게 했고, 이런 게 계속 쉴 새 없이 나오죠. 그러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다못해 드라마, 대한민국 드라마는 틀면 계속 무슨 드라마만 나와요? 예? 아내 버리고 엉뚱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바람피고 막 쓸데없이 돌아다니다가 결론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빈털털이 돼가지고 그냥 그지같이 늙어 가는 거지. 그런 거를 보면 또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보면 저 사람이 잠깐의 재미에, 잠깐의 유혹에, 그냥 잠깐 술 먹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영원히 기쁨이 유지가 됩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속 쓰리고 기분 더럽고 돈만 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매일 깨닫고, 아니 바람이 나건 어떻게 무슨 다른 어떤 유혹에 빠지는, 그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잠깐 하고 나면 그게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끔찍해요. 끔찍해. 우리 애가 넷인데 그 애들 넷이 혹시라도 제가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저 인간도 아버지인가? 내가 저런 인간을 아버지라고 불렀나? 라는 이야기를 혹시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근데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뉴스 보면 그런 거 나오고, 신문 보면 그런 거 나온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를 않는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학교에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하는 게 만화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소설책을 본다든지 이제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재미있는 놀인 거예요. 그럼 왜 밖에서 못 노느냐? 이제 자율학습 비슷하게 붙잡아 놓고 공부를 시키니까 그 시간에 공부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이제 만화책을 본다든지 뭐 잡지를 본다든지 소설책을 본다든지 거기 갇혀가지고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이제 펄벅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돼지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거기 그거 뭐 얼마나 그냥 공부가 하기 싫었으면 그 책을 봤겠어요, 제가. 근데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면 주인공이 왕룽이라는 사람이 왕룽. 이 사람은 어디 그냥 몸만 건장한 그냥 아무것도 볼 게 없는 일자 무식쟁이. 근데 그 사람이 인생의 무슨 목표를 삼았느냐 하면 땅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땅을 사야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땅을 사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어떤 집에 하녀가 그 어떤 몸종이 이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피 같은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냥 그 주인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가 이름이 오란이라는 여자거든요. 그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인도 못나니. 자, 거기 써 있어요. 자기도 못나니, 그 여인도 못나니. 그래, 우리 못나니끼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우리 열심히 살아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땅을 한 평씩 얻다가 갑자기 기근이 닥쳐가지고 전염병이 찾아오고 막 이래가지고요. 어디론가 이렇게 피난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피난 간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보석이 담겨있는 어떤 자루를 훔쳐가지고 이제 피난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 가지고 온 그 훔쳐온 폐물 중에 그 아내 오란이 나 진주 2알만 주면 안 돼? 나 결혼할 때 아무것도 받은 거 없는데 진주 2알갱이만 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왕룽이 아깝죠. 자기는 그걸 다 땅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주 그 2알갱이,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고 훔쳐온 거, 그거 2알갱이를 그냥 자기 아내를 주면서 덜덜덜 떨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땅을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집이 얼마나 부자가 됐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함께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자가 된 이 집에 왕룽의 눈에 뭐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겠어요? 찻집에서 일을 하는 그 여자 이름이 누구더라? 연화라는 여자를 보게 돼요. 문제가 시작됐죠. 그걸 떨쳐냈어야 되는데, 그 유혹을 떨쳐냈어야 되는데, 이 무식쟁이 왕룽이 평생 어디 뭐 술집, 찻집 다녀본 적도 없는 이 왕룽이 어느 날 그냥 눈 떠보니까 부자가 되어 있고 또 보니까 찻집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그냥 좋은 향기가 나는 여인이 있는데 거기 혼빡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연하라는 여인을 자기 첩으로 들이게 되고 맨날 오란을 막 구박하고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란에게 주었던 그 진주 2알 그거를 다시 내놓으라고 뺏어가지고 자기 첩이 됐던 연하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란은 화병이 걸려가지고 거의 이제 시름시름 앓다 죽어요. 이제 왜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뭐 책을 읽으세요. 뭐 이걸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이 책을 되게 많은 세상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란 말이에요, 이 책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글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죠. 그렇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지 왜 그때 찻집을 가가지고 그 여인을 첩으로 들여. 그냥 아내랑 사는 게 얼마나 좋겠어. 나중에는요 그렇게 왕룽이 돈 열심히 모아서 땅 사고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자식들이 다 없애고 맙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우리 땅 다 팔아가지고 우리 다 나눠가지고 쓰고 말자,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왕룽이 듣고 죽는단 말이에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사람들이 이런 글에 대해서 막 공감을 하고 맞다 그러고 그래서 이 글을 쓴 이 펄벅이라는 사람한테 막 상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데 이상하게 인간들은 돈만 생기면 또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어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뭘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너희들한테 뭐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환경이 주어지면 다 똑같이,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 뭐 경제인들 욕하지만 그 환경에다가 우리를 데려다 놓으면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다 똑같지. 저도 큰 교회 목사님들 막 뒤에서 흉도 보고 하지만, 저보고 그렇게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면 뭐 저는 뭐 거기서 겸손하게 말씀 잘 전하겠어요? 그렇게 그런 환경에 가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너희는 가르쳐서 배우고 뭔가를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인생들이 아니고, 너희는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 메시아가 죽어야 너희가 살아. 이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이라고 보여지는 것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그리고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결국 우리도 늘 교훈을 삼아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애를 씁시다, 꽝꽝꽝 이러고 말씀을 끝내면, 이게 여러분, 돼지라고 하는 소설 한 편 읽고 그래 내가 아내랑 잘 지내야지, 뭐 내가 돈 버는데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아무렇지 않게 또 똑같은 삶을 사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도, 소원이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죽이고 나를 살리시는구나. 내가 유혹에 빠졌지만 결국 그 유혹에 빠진 나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임으로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방법이 있고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면 편안하게 유혹에 빠져서 살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든 하나님을 모르든 다 유혹에 빠져 살아요. 그렇게 살기 싫어도.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는 환경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설사 베드로와 같이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유혹에 빠졌다고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더 독한 술 먹고 나자빠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죠. 기도하겠습니다.